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믿음이란 맹목적으로 믿는 것, 성경을 덮어놓고 그냥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은 짐작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면 안 됩니다. 확실한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은 꿈꾸는 것, 믿음은 꿈꾸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계시된 진리에 내 운명, 내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거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짐작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또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믿음 안에서 바른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믿음을 세울 때 바른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 드렸던 맹목적인 믿음, 그냥 해왔던 대로, 그냥 내가 아는 대로, 짐작하는 대로, 다른 사람이 하던 대로 하면 엉뚱한 것으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른 지식, 바른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잘 세워서 바른 믿음 위에 자라가고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를 영상으로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좀 짧지는 않습니다. 5개와 물고기 등만으로 5,000명을 넘기신 엄청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본 자들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무리를 돌려보내셨죠. 그리고 자신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가셨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기도하셨던 시간, 제자들은 바다의 배 위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은 어부였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물결이 그동안 알고 있던 방향과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밤새도록 가도 바람과 바다의 물결이 그들을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만 같았죠. 어두운 밤 갈릴리의 거센 물결이 그들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죠.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새벽 3시가 지날 때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다의 물결 사이로 무엇인가, 아니 누군가가 나타난 거예요. 제자들은 너무나 놀라고 두려워서 운명이다! 하고 소리쳤어요. 그때 바람과 물결 사이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리죠. 안심하세요. 접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을 찾아오셨죠.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해요.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라면 저에게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오십시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자 베드로는 정말로 물 위를 걷기 시작했어요. 한 걸음, 두 걸음. 베드로는 이렇게 몇 걸음 걷다가 불어오는 바람을 느꼈어요. 바람이 꼭 자기를 덮칠 것만 같았죠. 베드로는 두려워졌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과 함께 물에 빠지고 말았죠. 베드로는 외쳤어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면서 말씀하셨죠. 믿음이 적은 베드로, 왜 의심하셨습니까?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오르자 풍랑은 잔잔해졌어요.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배는 그들이 가려고 했던 곳으로 순조롭게 움직였어요. 가야 할 곳에 안전하게 도착했죠. 이야기는 여기까지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예수님,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인공지능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제자들이 배에 탄 시간은 어느 정도 될까? 요걸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오후 6시에서나 7시 정도 될 거다 라고 대답해 줬습니다. 이 말이 맞다고 가정하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몇 시에 제자들을 찾아왔을까요? 밤 4경,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건너편으로 갔는데, 가고 그들이 몇 시간 동안 고생해야 됩니까? 그러면 6시에서 7시에 배를 탔고, 그 배를 타고 새벽 3시까지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한두 시간 안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배를 타고 8시간, 9시간이나 고생합니다. 우리 성경에 고생했다 되어 있는데 성경의 원문은 고문이 됐다. 이게 고문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에는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났다 말씀합니다. 바람이 부는 배, 저런 배 한번 타보신 적 있습니까? 저렇게 지금 파도 치는데 배가 저런 배를 한번 타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못 타봤습니다. 타봤습니까? 아, 집사님은 못 경험한 게 없지 않습니까? 살아 돌아왔으니까. 예, 저는 몇 년 전에 장로님들이랑 졸업여행을 떠났습니다. 은퇴하면서 졸업여행을 울릉도로 갔는데 우리 못 나왔습니다. 며칠 동안. 갇혀 있을 때 왜 못 나왔느냐? 바람이 하도 많이 불어가지고 배가 안 와가지고 못 나왔습니다. 그때 탔으면 아주 재밌었을 건데 못 봤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갇혔습니다. 저는 저런 배를 못 타봤습니다. 저런 파도 친다면 참 겁날 것 같습니다. 제자 중에 몇 명의 사람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런데도 바람과 파도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반나절 정도 안 되면 8시간에서 9시간 같으면 거의 반나절 동안 죽도록 고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25절을 같이 보실까요?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파도치는 바다를 걸어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에이, 그래 시시하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유령 본 사람들이 그래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유령, 와! 이래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저 이자요! 열풍병이 타가지고, 배에 타가지고 지금 기겁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또 용감하게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맞으면 나를 명해서 무리를 좀 오라게 해주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물결이 잔잔하게 멈추어져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계속 파도가 치고 있었습니다. 배가 춤을 추고 막 난리가 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파도 치는 바다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뛰어내렸습니다. 베드로 용감하지 않습니까? 파도 치는데 뛰어내릴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지금은 올해는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와가지고 잘 못 봤는데 비 많이 올 때 요 또랑이 지금 넘치려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저 다리 건너가는 것도 힘듭니다. 다리 건너가면 다리가 부서질 것 같아서 건너가기 힘들더라고요. 옆에 가는 것도 좀 아주 거북합니다. 경대 가면 비가 진짜 많이 오면 옆에 또 강이, 또랑이, 이게 길하고 거의 같이 되잖아요. 그때 가려고 하면 막 가슴이 막 쫄리는데 이 베드로는 용감합니다. 파도가 막 치고 있고 흙이 막 이러고 있는데 뛰어내렸습니다. 얼마나 걸어갔을까요? 파도 치는 바다를 얼마나 걸어갔을까요?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모르면 요즘 챗 GPT에게 물어보면 잘 가르쳐 줍니다. 얼마나 걸어갔을까? 물으니까 한 5m에서 10m쯤 걸어갔을 거다라고 대답해 줬습니다. 5m 같으면 10m 같으면 우리 뒤에까지 안 되겠죠? 저 정도 걸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걸어가던 베드로의 눈에 예수님이 잠시 사라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파도가 확 치니까 내 눈앞에 파도가 확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저 건너에 있으니까 잘 보이지 않습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오늘 제목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웠습니다. 파도가 보여서 예수님을 놓쳤습니다. 파도가 베드로의 마음을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물결치는 파도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갑니다. 제가 한 초등학교 3학년이나 4학년 어릴 적인 것 같습니다. 엄마 손잡고 시장을 갔습니다. 청도 시장은 아닌 것 같고 다른 동네 시장을 간 것 같습니다. 엄마 뒤를 쫄쫄 따라다녔습니다. 촌놈입니다. 제가 아시죠? 청도 촌놈. 산밖에 없는 동네에 사는 사람입니다. 청도 촌놈이 신기한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시장에 가니까. 그래가 구경을 했습니다. 뭘 보면서? 엄마를 보면서 신기한 것도 보면서 열심히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엄마 뒤를 쫄쫄쫄쫄 따라간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였을까요? 병철아! 내 앞에 있었는데 누가 나를 뒤에서 부르는데 익숙한 소리인데 병철아! 이 소리입니다. 제가 뭘 따라가고 있었을까요? 이상한 아줌마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거 참. 나는 분명히 엄마랑 따라가고 있었는데 다른 걸 보면서 따라가다 보니까 엄마를 놓친 겁니다. 근데 비스무리한 아줌마를 따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를 놓쳤습니다. 분명히 나는 엄마를 보고 갔는데 미아가 될 뻔했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이게 생각났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상황입니다. 바람이 역수로 붑니다. 파도도 세게 칩니다. 예수님을 보고 가고 있었는데 파도가 앞에서 확 치니까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나도 모르게 바람이 내 마음속에 훅 들어오고 파도가 내 마음속에 확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놓치니까 너무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빠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믿음의 주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험한 파도치는 바다와 같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놓치면 우리 마음 가운데도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엉뚱한 것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주님께 집중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좋은 게 많습니다. 시장에 갔던 병찬이가 세상을 처음 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엉뚱한 것보다 엄마를 놓친 것처럼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바다 위를 걸어갔지만 파도 때문에 예수님을 놓친 것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애를 많이 써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 하나님께 고정하고
주님께 늘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욥기 23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욥이 힘든 상황에서 한 고백입니다. 자기는 지금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완전히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진 겁니다. 앞으로 가도 없고 뒤로 가도 없습니다. 옆으로 봤는데 옆으로도 없습니다. 이쪽으로 돌이키면 혹시 있을까 싶어서 이쪽으로 봤는데도 이쪽에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럴 때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갈 때 심정 아니겠습니까? 순간 파도가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갈려놓아서 예수님은 사라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그 순간 그대로 있습니다. 그 순간 내가 생각에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떠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에도 그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내 눈이 못 볼 뿐이지 우리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못 볼 뿐입니다.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실 만큼 가까이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더듬어 찾을 만큼 가까이 있습니다. 저는 제 잘 때 늘 제 머리 위에 전화기가 제 머리 위에 있습니다. 메신지를 자꾸 봐야 되거든요. 일어나면 시간을 계속 봅니다. 혹시 새벽 기도에 땡땡이 칠까 싶어가지고 땡땡이 칠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안 치려고 계속 머리맡에 있는 깨만 전화기 시계를 봅니다.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그처럼 우리 하나님이 손으로 만지면 옆에 만질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내 옆에 계시는 분입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피해서 갈 곳이 없습니다. 앞에 말씀처럼 하늘에 올라가도 수월 지옥에 가도 거기에도 있습니다.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도 거기에 또 있네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다 계십니다. 우리에게 눈을 고정하시고 우리를 주목하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늘 같은 자리, 그 자리에 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느낌, 내 생각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 더더머 찾을 만큼 내 옆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나는 놓쳐도 우리 주님은 나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나와 늘 함께 합니다. 아까 병찬아 하던 우리 엄마는 저를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장 보면서도
이놈이 도망갔나? 이거 개구장이 이것도 도망갈까 싶어가 계속 쳐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딱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꼭 잡고 놓지 않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파도가 먼저 보이는 것이고 바람이 먼저 보이는 것이고 우리 앞에 놓인 뭔가가 먼저 보이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깨닫고 바로 알면 우리 계속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은 바로 알고 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느낌, 내 생각, 내가 보는 것은 분명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질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을 믿고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또 바로 바라보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느낌, 내 생각, 내가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느낌, 내 생각은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처럼 생각하게 할 수 있고 착각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고 어느 곳 어느 때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도가 베드로의 눈을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했지만 그 자리에 예수님은 그대로 계셨습니다. 즉시 물에 빠진 베드로의 손을 잡아 건지실 만큼 가까이 계셨습니다. 우리는 내 느낌, 내 생각, 내 눈으로 보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그래서 착각에 빠지지 말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확신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